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아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온 유다의 가문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 명을 선발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가문과 그 밖에 나머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귀향하였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앞서 르호보암이 말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말대로 행한 것은 백성들은 아직까지 르호보암에게 악감정은 없으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해서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들에게 가혹한 말을 하며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여전히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던 백성들을 거칠고 모질게 대함으로 그들이 분노하게 만들었고 원로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완악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즉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르호보암을 보고 다윗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윗 왕가와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고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으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자신에게 등을 돌린 북이스라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르호보암은 강제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아도니람은 솔로몬 때도 강제노동 감독관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런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낸 이유는 아마도 그들과 노역에 관해서 다시 협상하고 화해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자신들에게 심한 노역을 부과했던 감독관이 찾아왔을 때 북이스라엘은 그들 안에 있던 분노와 불평이 다시 일어났을 것이고 르호보암이 자신들에게 또다시 심한 노역을 부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는 르호보암이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그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에 실패한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이 무렵 여로보암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유대의 왕이라고 부르시는데 이는 왕국이 분열되었음을 기정사실화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동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니 그 뜻에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만들어 가시며 마무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들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충고를 듣고 백성들을 더욱 잔혹하게 몰아붙인 것은 결국 솔로몬의 죄가를 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의 요구를 외면한 르호보암의 과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의 주권 아래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이 의지할 것은 18만 명의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가 꺾어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임을 깨우쳐야 합니다. 또한 좌절하고 분노하며 다윗과 그 왕조를 부인하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북이스라엘의 태도를 보면서 비록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분별력을 잃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세나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자신의 주권 아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기준하여 상황을 분별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